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 성도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을 앞서 간략하게 서술하고 나머지는 참과부와 젊은 과부를 약간 비교하면서 비교의 대상으로 두고 크게 이제 그 성도에 대한 태도와 참과부와 이 젊은 과부의 차이가 무엇이고 또 거기에서 참과부를 왜 존중해야 되는지, 그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도를 대하는 그 태도 안에서 이 과부,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될, 이제 과부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될 그 대상이 먼저는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주변을 가리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지, 성경이 사실상 근대적 복지에 이제 모든 국가들이 근대적으로 복지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이 되고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게 성경인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요, 이 근대적 복지를 국가가 가져가는 것을 성경은 그게 옳은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장 올바른 복지는 바로 된 교육 안에서 자녀가 어렸을 땐 부모가 나이가 들면은 자녀가 부모를 올바로 섬기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복지입니다. 이게 가장 합당한 복지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잘됨이 누구를 섬길 때요? 그 부모를 섬길 때, 부모의 노년을 책임질 때 그 자녀에 대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복지는 결국에는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좀 알아야 돼요. 복지가 돈이 많으면 복지가 좋은가? 제가 복지가 정말 잘 돼 있는 어떠한 단체를 알 수 있어요.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이 단체는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해줘요.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해주고 뭐 공부부터 해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지원해주고 직장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시대에 현존하는 복지예요. 실제로. 제가 실제 본 복지이기도 해요. 근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단체를, 그 커뮤니티를 나가면 안 돼요. 다른 데서 다른 활동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자칫 이런 복지를 꿈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말한 이 복지가 어디의 복지냐면 캐나다의 인디언 원주민들 있잖아요. 캐나다 인디언 원주민들이 받고 있는 복지입니다. 실제 원주민들이 받고 있는 복지예요. 근데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유학하던 시절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구나라고 봤던 거. 제가 태어나서 봤던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신발도 얼마나 좋은 걸 신고 있는지 몰라요. 옷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면서 한 번도 먹을 걸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그 인디안 보호 지역을 떠나면 안 돼요. 관광도 돼요. 다 되지만 인디안 보호 지역을 떠나서 직장을 잡거나 그 인디안 보호 구역 안에 있는 학교 외에 다른 대학을 진학하면은 그때부터 딱 복지가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길 벗어나려고 안 해요. 거기에서 사육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분명히 돈 걱정 하나도 없거든요. 실컷 자고 실컷 놀고 실컷 먹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얼마든지 사도 될 만큼 비용도 적게 받지도 않아요. 근데 그 젊은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마약입니다. 과연 그게 좋은 복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에 대해서 그 국가적으로도 비판이 많습니다. 이거 토착 원주민들을 죽이기 위한 일종의 장치 아니냐. 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맛에 들려있는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자꾸만 국가 탓을 합니다. 나라가 우리한테 이거 보조금도 더 주고 이것도 더 주고 이것도 더 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게 진짜 제일 좋을까요? 그거는 사육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교회에 기대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 기대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봐야 돼요. 성도다라고 속해 있게 되면, 성도라고 속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많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제재를 받습니다. 더욱이 여기에서 주되게 얘기하고 있는 게 과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과부는요, 경제 활동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과부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직업 당연히 구할 수 없고요. 특히 여기서 늙은 과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사실상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당연히 교회가 도와야 되는데 그것도 교회가 먼저 돕기 전에 뭘부터 하라고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가리키는 일.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 안의 가치를 철저하게 한 명 한 명이 성도로, 진짜 참된 성도로 바로 서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누구를 섬겨주는 거, 간단하게 섬겨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주는 것도,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신앙의 가치로 그들을 바로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교회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녀와 부모 세대가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씀 안에서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부모가 자녀를 먼저는 믿음 안에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모습,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은 없어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지금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가치를 온전히 가르쳐주기 위한 가장 합당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해지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똑똑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무슨 대학이고 뭐 그러면 대학 교수님들 막 정말 유명한 석학, 저명한 석학인 대학 교수님들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잘 못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실제로는 잘 못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몰려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저명함, 그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의 자리는요,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이 설교의 자리는요, 그 한 사람의 저명함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왜 유명한 석학한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면 대부분 유명한 석학의 진짜 좋은 학교에 진짜 대단한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은 이미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이미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예요. 그래서 진짜 저명한 대학의 교수님들 강의를 이렇게 한참
그 사이트에 보면은 진짜 유명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막 올려놓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옛날에 돈까지 지불하면서 봤거든요. 돈까지 지불하면서 막 중요한 강의들을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유명세에 비해서 젊은 강사분들이 강의를 훨씬 잘하지 정말 유명하신 저명한 석가분들은 잘 안 와닿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 그 오프라인으로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느냐? 그거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이미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다 학습된 사람이 그 젊은 강사가 갖지 못하는 한 끝이 있거든요. 젊은 강사가 갖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한 포인트, 그것을 이 저명한 인사는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의 문제예요. 그 한 포인트를 그 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걸 다 이미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부분 다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를 절대 못 건지기 때문에 다 공부하고 준비하고 간 사람이 그거 하나 발견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무슨 뭐 투자의 귀재 같은 사람들,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장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슨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하고 밥 한 번 먹는 거를 비싼 돈 주고 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그냥 만나보면 아저씨예요. 할아버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어떤 목사가 그 한 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저명한 목회자라고 해도요, 그 목회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 자신이 자기가 다른 목사들하고는 다르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목회자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설교가 저는 뭐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그 세례 요한마저도 자신을 뭘로 표현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그 한 끝을 내가 구해가야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그 모두가 내가 이 말씀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는 나의 변화로서 더 큰 걸 얻으려는 그런 가치관이 아닌, 그런 것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법 아래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바로 성도가 예배하는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뭔가 특별한 어떤 존재로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아는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아래 보편적인 선함,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보편적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높아지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모두 다 같은 높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배하는 거고,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야, 너 그 시간에 너 공부 더 해야 네가 더 높아져. 자꾸 부모들이 자녀들을 경쟁으로 키워요. 어찌 보면 우리 세대도 그렇게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더 좋은 학교를 가서 다른 애들 짓밟아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 그 경쟁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경쟁을 통해서 내가 얻어진 그 자리를 내가 이제 쟤네를 이겼고 쟤네는 나보다 미치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가운데 나한테 이 학교를 허락하신 이유, 나에게 이런 부귀를 허락하신 이유, 나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있구나.
아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위치에 있고 이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누린 것이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직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혹은 사회적 어려움, 환경적 어려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그 태생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운 자들을 내가 돕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채워주신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끄시는 그 선함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태도인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더 나은 무언가를 깨달아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가장 보편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더 알아듣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덜 알아듣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새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를 대하는 태도라고 할 때, 이것은 목사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성도인 디모데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바로 깨달아 알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1절을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진짜 성도가 아니면 이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나랑 상관없는 노인이 지금 나한테 어떠한 무례와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누구 대하듯이요? 아버지 대하듯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요즘에 그냥 아버지를 무시하는 분위기, 어머니를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이런 식의 분위기의 가정의 자녀가 이걸 보고 아빠한테 대하듯이 하면 돼? 그러면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완전히, 그 교회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다른 어른에 대한 공경도 없는 모습, 그것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아버지에게 대하는 태도가 성경적이어야 돼요. 어머니에게 대하는 태도가 성경적이어야 돼요. 형제에게 대하는 태도가 성경적이어야 돼요. 형제끼리 아버지한테 상속 네가 얼마 받고 내가 얼마 받고 그것 때문에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하고 있고,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네가 더 좋은 학교 형이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그런 형제의 태도면은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돼요.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성경적이어야 돼요. 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가요, 정말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싹 같이 있으면서 같은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그 안에서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 나가야 되는 것을 손자도 알고 아들도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같이 알고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내 자녀가 못아 있고 내 손자가 못아 있고 하면은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받은 내가 뭐 할 자들이에요? 가서 전할 자들이에요. 바로 그분들이 사명자들입니다. 내 자녀가 안 믿는 가정에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부모가 안 믿는 가정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부모를 향한 그 자녀가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들로서 가정이 먼저 바로 되지 않은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서지 않은 건강한 교회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정을 향한 온전함, 특별히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에 대한 온전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주일 학생들이 너무 이뻐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나이가 어릴수록 저한테 이렇게 잘 안겨요. 근데 옆에 이제 권사님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시는 게 딱 그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 자기 이뻐하는 줄 아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뻐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리고 미련하고 아직 뭘 잘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인 것 같아도 자기 이뻐하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교활함을 담아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이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두고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힘써서 기도하면서 그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훈련되지 않는 좋은 결과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너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렇게 되게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훈련시키신다고요. 정병으로 훈련소에 들어가서 정병의 군사로서 훈련하듯이 정금으로 단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그 훈련은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랑하려면 사랑하려는 훈련을 하십시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원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어느 날 원수 딱 보면 사랑이 돼요? 달려들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 원수를 두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부르짖었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죽인 그 원수인 그 학생을 양자로 삼을 때 과연 기도하지 않고 가능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기도로 준비되었던 것도 있지만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은, 섬김은, 참된 성도로서 온전하게 서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공경에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를 공경하는 일에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자,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슈퍼맨 같지만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점점 커질 때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자랄 때마다 아버지가 옛날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그런 건강했던 아버지가 아니고 옛날에는 척척 박사 같았는데 지금 보면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시대가 벌써 많이 바뀌면서 핸드폰도 잘 못하고 막 하는, 옛날엔 그렇게 똑똑해 보였던 아버지가 이제는 이것도 잘 못하고, 그리고 상식을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요즘 시대에는 그게 안 통할 만한 말을 막 할 때, 그때도 아버지를 공경하려면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기도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 공경, 형제 사랑을 위한 기도는 언제가 제일 빠른 때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이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가장 너무나 당연한 거여서 모든 사람이 콧방귀 뀌고 있지만 절대 틀림이 없고 불변하는 진리를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기에 젊으면 젊을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그 변화되기에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유리하죠. 어려서부터 하면 할수록 변화되기에 유리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불변의 진리, 나의 가장 어린 나이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나의 가장 젊을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기도에서 변해야 돼요. 지금 기도로서 아버지를 대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성경적으로 어머니를 대하고, 성경적으로 자매를 대하고, 성경적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내가 바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단지 너 목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잘 공경해,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적으로 너는 지금 너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어? 너는 지금 너의 형제에게 온전히 하고 있어? 너는 지금 너의 자매에게 온전히 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서 그 부분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과부를 존대하라가 아니라 참과부와 그것의 반대를 여기서는 젊은 과부를 두고 있는데 참과부를 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참과부가 뭐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과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자손이나 손자가 누구라도 있다고 한다면, 자손이나 손자가 누구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과부를 교회에서 먼저 도와줄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부터 가리키려는 거예요? 아니, 과부한테 아유 가서 손자한테 자손한테 효도 받으세요? 그럼 효도가 받아줘요? 교회의 사명은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손 손자를 변화시키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바울이 디모데한테 요구하는 게 더 쉬운 걸 요구하고 있어요? 더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어요? 제일 쉬운 건요, 교회에서 과부 한 명 다달이 얼마씩 도와주는 게 제일 쉬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쉬워요. 제일 어려운 일은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람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교회한테 그걸 해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목사의 사명이에요? 교회 전체의 사명이에요? 교회 전체가 그 한 명 한 명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똘똘 뭉쳐서 교회 한 명 한 명, 그 아이들부터 교회 한 명 한 명을 키워나가야 돼요. 가장 젊은 게 오늘이잖아요. 나 한 명을 올바르게 키워나가고 내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올바르게 키워나가고. 아까 그 주일학교 카톡방에 신기성 집사님 무슨 사진 하나 딱 올렸길래 딱 오니까 저도 모르게 딱 봤어요. 근데 제 1회 성경 퀴즈 대회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혹시 방송실에서 그거 찾아서 열어줄 수 있나요? 네. 방송실에서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신기성 집사님이 카톡 혹시 안 보내셨으면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진 한번 꼭 좀 띄워주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뭐랄까, 이걸 왜 찍나 하는 표정들. 우리 지금 이거 왜 들고 있어야 돼? 놀다가 갑자기 끌려온 그 생동감이 묻어있는 표정이에요.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 그 표정. 왜 갑자기 이거 들고 있지?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 그 표정.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진심으로 원하고 진심으로 부모 공경하고 진심으로 어머니를 공경하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나게 하려고, 세워나가게 하려고 그들을 키워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점점 더 자라나게 하려는 거. 아직도 못 찾았나요? 오늘 중에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맡아야 되는 거는 가난한 사람, 자, 당연히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금도 주고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걸 안 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것보다 우선해서 누구를 변화시키는 일? 그 자손들을, 그 부모들을, 그 성도를 하나님의 법 아래서 부모를 대하는 일, 하나님의 법 아래서 성도를 대하는 일, 하나님의 법 아래서 변화되는 일로서 자라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효행을 행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효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일은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게 진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것 같은 몇 명의 표정들이 있어요. 나 이거 왜 들고 있지? 언제 이거 몇 번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뒤에 우리 이쁜이들 어쩜 이렇게 잘 찍었는지 모르겠어. 아주 잘했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 이쁘게 잘 찍었어. 근데 저 아이들의 이 모습이 우리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요거 좀 잘 좀 보관했다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자녀 가지고 요 모양으로 한번 또 찍었으면 좋겠어요. 한 20년 후에 여기에 있는 자녀들의,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을 요 모습으로, 그땐 제 1회가 아니라 한 제 25회 성경 퀴즈 암송 대회, 암송 발표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거.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공경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목사 혼자 못해요. 저 딱 봐도 능력 없어 보이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앞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할 때 장로는 목사가 키우는 거라고요. 목사가 가리켜서 세우는 거라고요. 그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게 하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장로가 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집사님이 돼야 되잖아요. 안수 집사가 돼야 된다고요. 그 사람도 다 교회 전체가, 교회 분위기가 서로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보고 자란, 그걸 먹고 자란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자녀가, 교회의 자손들이 제일 없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성도가 목사 욕하고 목사가 성도 욕할 때, 그러면 목사 자녀도 안 나오고 성도 자녀도 교회를 안 나오죠. 왜요? 나가면 맨날 그 목사 얼굴을 봐야 돼요. 우리 엄마가 밥 차릴 때마다 아유, 그 목사는 말이야, 그 목사는 말이야, 그 목사는 말이야 했던 그 목사님을 맨날 쳐다보고 있어야 돼. 얼마나 괴로워요. 또 목회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맨날 아유, 누구 성도는 말이야, 누구 성도는 말이야, 누구 성도는 말이야 하면 그 자녀들이 그거 남아 있겠어요? 교회는요, 모두가 아이들 하나하나를 키워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말과 행실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모든 행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내가 뿌린 대로 거둬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요? 안 열어주셨다고요? 열어주셨죠. 언제요? 지금. 제일 빠른 게 지금이에요. 목사님은 내가 지금 이제 80이 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불렀어요. 그때가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고 하나님 120살까지 사용하십니다. 강건하게. 이 세상의 원리를 보면은요, 이 세상의 원리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의학 박사가 운 없으면은 12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원리는 운이 없으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잡아 쓰시면 120살까지 진짜로 기도하면서 사시는 사람이, 그 성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변화시키는 삶. 지금이 제일 빠를 때예요. 나의 기도가 사실은 그동안에 기도했던 게 이제 한삼 남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자녀의 보화를 발견하기에 지금 기도가 여태까지 봤는데, 목사님 제가 40년을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내가 50년을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내가 60년을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내가 평생을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그 기도의 삽이 한삼 남았는지 누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기도의 삽이 몇 번 남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성도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이 안이 화목하고 평화롭고 화합되는 모습이어야 돼요. 이 안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왔다가 다 머리 깨져서 나가요. 단단한 완고함에 들어왔다가 이마 깨져서 여기는 못 있겠다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혹은 안 믿는 사람도 딱 와보면 서로가 존중하는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서로가 화목한지 보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하는지,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인사 똑바로 해라인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옛날에는 매도 많이 들었는데 이젠 다 커가지고 매들기도 좀 그래요. 인사 똑바로 해라. 인사부터가 안 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인사부터가 안 되면 그게 뭐가 되겠냐고요. 우리 교회에서 인사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 주일학교에 있어요. 은찬이라고. 수요일 날에도 와서 90도로 인사하고. 여러분, 그 인사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서 큰 기대를 갖게 돼요. 그 인사부터가, 그 태도부터가, 내가 지금 누군가를, 이 사람을 내가 아나 모르나를 떠나서 일단 먼저 그 태도를, 내가 인사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그 태도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쌓이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분명해요. 이거는 내가 지금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인사하는 게 아니어도 그 인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인사부터 잘하라고 우리 잘 가르쳐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사부터 잘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변화시켜야 돼요. 인사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배우러 가세요. 은찬이한테. 제발 좀 배우세요. 지나가면서 서로 대면대면 한번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와가지고 여기 지금 오후예배까지 여기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지금 다 같이 밥 먹고 한 번 다 한 거잖아요. 혹시 내가 인사 안 한 사람 있나? 아니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몇 시간을 있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인사 한 번도 안 한 분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식당에서도 여기에서도 그렇고 저기에서 가실 때 인사하고 나면 앉아 계신 분들 다 찾아가면서 인사해요, 안 해요? 인사하죠.
주일날은 제가 하고 수요일에는 은찬이가 하고, 요즘 은찬이 좀 피곤한지 요즘에 수요 예배할 때 인사 좀 안 돌아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수요 예배 때 요즘에 왜 안 돌아왔어? 그러고 물어보려고. 저희가 수요일까지 하려면 힘들어가지고 수요일은 은찬이한테 맡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를 아니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지, 아니에요. 인사 못한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인사하십시오.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태도의 변화부터가 시작이에요.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요, 먼저 불편함을 없애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귀히 여기는 모습이 돼야 돼요. 먼저 귀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 할 때는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요? 한 번은 아직 진심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 그게 진심이 돼요, 안 돼요? 하다 보면 진심이 돼요. 하다 보면 진심이 된다고요. 물론 아무런 기도 없이 마음에 악독한 마음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계속 한다고 해도 그건 교활함밖에 안 되겠죠. 여기서 하다 보면이라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면서 하다 보면 변화가 돼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서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아까 그 사진 2회 때, 다음에 3회 때, 4회 때, 다음에 사진 찍자고 하면은 애들이 더 빵긋 웃으면서 찍을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 올렸던 그 사진 또 한번 찍을 거야. 그러면 더 기쁜 모습으로 우리는 그 변화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가정에, 그 자녀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변화는 저는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한 것이 정말 내 안에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누구의 밭이 좋아야 돼요? 받는 마음의 밭이 좋아야 돼요. 나의 마음의 밭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옆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는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다, 자, 5가 최고라고 하는데 나는 4만큼 순종했다고. 물론 누구 기준이겠죠, 이거? 자기 기준이에요. 나는 오늘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 4만큼 순종했어.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더 잘한 것 같이 보여요? 잘 못한 것 같이 보여요? 잘 못한 것 같이 보이겠죠. 어우, 나는 4만큼 순종했는데 저 사람은 1밖에 순종하는 것 같아 하면은 그 말씀으로 이미 그 생각을 갖는 순간에 이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시기와 헐뜯음이 있으면 절대 성도 안에서 이런 태도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태도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가 나옵니까? 내가 어머니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공경하는 태도가 나와요? 내가 할머니를 그냥 관심도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머니를 공경하는 태도가 나와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공경하는 태도가 나옵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가짐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지금 참과부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과부에 대해서 5절부터 보시면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지금 참과부와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참과부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예요. 저는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가 참과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과부는 소망할 게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이 땅에서는 소망할 게 없는 자예요. 바라볼 게 없는 자예요. 근데 참과부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일단 바라볼 게 있고 소망할 게 있는 사람들. 그거를 여기서는 젊은 과부라고 해요. 11절 보시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단지 젊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나 기도하고, 여기 보면은 참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이게 참과부예요. 근데 젊은 과부는 뭐예요? 정욕에 빠져 있고 어디 가서 사람들 서로 3, 3, 5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뒷담화나 까다가 거기서 막 얘기해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막 없어도 될 일 막 일으켜서 막 분란 일으키고 하는 모습이 젊은 과부예요. 이건 지금 젊은 과부, 젊다고 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을수록 소망이 있잖아요. 젊으니까 내가 다시 시집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아직 내가 젊으니까 건강에 있으니까 생생하거든요. 이걸로 새롭게 뭔가를 얻을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진짜 참과부 되는 것은 내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참과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진짜 기도와 간구로 내 자녀에 대한 것도, 내 자녀에 대한 소망도 온전히 누구한테 둘 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내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때, 그제서야 우리는 자녀를 위한 진짜 기도가 나와요. 자녀는 돈으로 크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좋은 학원 보낸다고 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녀는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제대로 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좋은 여건만 따지면은 전 세계에 있는 그 대기업 자손들 막 뭐 국회의원 자녀들, 이 사람들이 잘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인 뭐 배우들. 근데 부자 배우들 보면 다 마약하고 있고 국회의원 자녀도 뭐 마약하고 있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좋은 성도,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20년 30년 내에 더 좋은 교회, 누가 봐도 성도들이 정말 알곡과 같은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선 지금 젊은 아이들, 지금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성도의 올바른 태도로 잘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그거는 참과부가 하는 섬김에서 나오고, 참과부가 하는 그런 발을 씻김에서 나오고, 참과부가 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 나오고, 참과부가 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서 나오고, 참과부가 하는 철저한 기도와 간구의 생활에서 그 가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올바른 태도로, 믿음 안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온전히 서서 젊은 과부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우습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짐을 지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온전히 참과부가 될 수 있도록, 참과부와 같이 모든 일에서 섬기고 모든 거 하나님께만 맡기고 모든 거 하나님의 옆에 내려놓고 겸손한 자리로 섬겨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참과부가 되는 거,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없어요. 이 고난주간 가운데 기도로 깨우시고 고난주간 기도에 다 참여하셔서,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가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된 기쁜 소식 들으러 우리 같이 가자. 주변에 내가 신경 쓰였던 사람, 혹은 내 자녀들, 혹은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자꾸 연락하고 해서 우리 부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기쁜 날을 함께 기쁨으로 누리도록 같이 가자 하는 진짜 참과부의 역할을 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선 줄 압니다. 그 은혜로 우리들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오직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서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 변화되고 자녀들까지도 변화시키는 참된 교회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해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